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는 아가야 총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연도가 AD 53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로마의 그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언제 편지 썼느냐 이게 이 연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갈리오는 2년밖에 그 총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가 정확합니다. AD 52년, 53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연호를 AD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지만 나중에 이제 이 서기를 그러니까 주후 주전 그 연도를 제정하고 나서 딱 보니까 연도가 그렇게 맞아서 나중에 이제 역사가들은 그렇게 AD와 BC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갈리오가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글라우디오가 두 번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글라우디오 때 가뭄이 예언되었던 가뭄이 일어나서 헌금을 가지고 간 때가 있었고요. 요 앞에 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싸워가지고 쫓겨나서 브리스길라가 쫓겨서 이제 그 고린도에 오는 때가 이제 글라우디오 때인데 글라우디오는 전부 4년을 해요. 4년은 14년을 41년부터 54년까지 하게 되는데 그 53년에 이제 아가야 총독이 두 해를 하는데 두 번째 해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갈리오 총독이 폐위되고 글라우디오가 이제 나중에 폐위되는 사건이 생기는데 글라우디오 다음에 누구 황제일까요? 네로가 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헤롯이 거의 이제 밀어줘서 황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회당도 짓게 해주고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였거든요. 근데 글라우디오가 결혼을 누구하고 하냐면은 네로 어머니하고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달린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면서 데리고 온 그 네로를 사실 영화 같은 데 보면 바보 같은 근데 그를 황제시키려고 남편을 죽여요. 글라우디오를. 그래서 부인한테 죽게 되고 그 아들이 네로 황제가 됐는데 이 네로 황제가 갈리오 총독을 16년에 비참하게 죽이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고 해요. 연도수는 한 10년 넘게 있다가 이제 갈리오를 죽이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여태까지 그 갈리오가 황제 될 때도 누가 황제를 시켜주냐면 근위병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사력으로 황제가 돼요. 근데 그 아들 네로가 왕이 됐을 때는 자기 편 근위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두세 사람이 배신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손도 못 쓰고 항복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제 갈리오와 아가야는 어딘지 알죠? 우리 지도를 잘 봤으니까 에게해에 있는 그 밑에 그리스의 중심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바다를 이제 통과하는 그 운하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고린도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린도에서 이제 거의 떠날 때가 돼서 18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여러 날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안 놔둡니다. 일제히 일어나 이러면 연합을 해서 천천히 연합을 해서 이제 그 바울 이대로 놔뒀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바울을 이제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넣고 싶어서 혹은 죽이고 싶어서 이제 법정으로 데려가서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 총독은 유대 총독이 아니고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해서 고린도 총독이에요. 고발을 하는 게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교회 일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일은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편하게 그냥
법적인 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발하는 제목도 그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로마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로마법에 어기면은 재판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총독이 저 종교의 자유를 주니까 그 종교의 자유를 더 달라 그러고 자기 멋대로 하는 바람에 자꾸 종교를 재판장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는 거.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데 건강하지 않고 교회를 세상적으로 끌고 나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지 말아요. 종교는 자유를 주면 안 되고 무슬림처럼 강제로 했을 때 국가가 무슬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와 같이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법 안에서는 또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이제 자유가 나쁜 부분과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하나님 믿어라 이러면서 율법은 어기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변론하려고 입을 이제 열려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입을 탁 막아버렸어요. 못 열게. 말을 또 못하게. 말했으면 여기 갈리오한테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입을 못 열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갈리오가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14절 읽어볼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많이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 말은 우리 나름대로 글을 적으니까 그렇지만 이 갈리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말을 해봐요. 내가 재판할 일은 범법자나 나쁜 일을 한 것만 재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지금 재판장은 얘기하기를.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해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재판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쉼 없이 재판하고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막 졸면서 막 하기도 하고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재판을 열기 전에 변론하기 전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만일 너희들이 막 가지고 온 문제가 언어와 이랬는데 언어가 성경 말씀에 의한 것이면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칭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르는 호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지 누구를 부르는지.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 누구를 이름을 가지고 와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구세주의 이름을, 메시아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해요. 자꾸 이렇게 고발하니까 그 이름에 관한 것이면 내가 재판을 안 하겠다. 그리고 또 뭐예요? 법에 관한 것. 너희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유대 관습, 율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거는 내가 재판 안 한다. 그건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16절에 뭐라고 해요? 법정에서 쫓아내. 이것은 니들이 고발하는 말은 이거는 기각이다. 이거는 내가 여기서 재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고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어떻게 하는 일이 희한한 일이 생겨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소수데네가 맞아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예요? 소수데네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뭐예요? 원고예요. 원고가 뭐예요? 고발한 사람이에요. 고발한 사람 누구를 고발했어요? 바울. 피고소인이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냥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고발을 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이 소수데네예요. 그런데 이 여기를 안 걸고 와도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야, 그 목사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 이게 재정도 횡령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필요 이상의 돈을 쓰고 그 돈을 이용해서 뭐 해서 자꾸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세상 법으로 끌고 와서 재판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재판장이 네가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법원 그 앞에 그 홀이 있는데 그 기다리고 이제 입장을 기다리고 이러는 홀이 있는데 그 앞에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떼거리를 모여 네가 시끄럽게 했잖아. 네가 되지도 않는 걸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때려도 갈리오는 보고 저놈은 맞을 짓을 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아. 그 상관 안 하죠. 속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게 야, 니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상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좀 더 있다가 옵니다. 좀 더 있다가 왔다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다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사건이지 고린도를 떠나온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며칠 더 있다가 날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18절 읽어볼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떠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하였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절은 엄청 바빠요. 사건은 하나하나 할 때는 굉장히 더디게 가더니 18절에는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날도 여러 날 지나고 형제들과 어떻게 작별했는지. 형제들이 뭐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하고 어디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제 고린도는 어디고? 유럽이고 아시아로 올라오면 뭘 타야 돼요? 배를 안 타고 오는 것은 같은 대륙이 되지만 배를 타고 오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를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수리아가 어디예요? 수리아는 이쪽에 목표가 수리아라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 바로 위쪽에 있는 수리아인데 그걸로 가려고 나 수리아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아무래도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주면서 서로 친교하려고 했던 게 거의 분명해요. 근데 그 선물이 그 헌금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6월절에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가는 날짜를 급하게 가는 거 보면 날짜 맞추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 다른 주석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그만큼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참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도 갈게요. 그러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후반절의 말씀은 어때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하였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서원이라고 하면 나실인의 서원을 주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나실인은 물론 바울이 예수 믿기로 하기 전에 서원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이후에 서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원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서원을 지켜가는 바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누가는. 그러나 이 원래 서원은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루살렘에서 서원하고 그 날짜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3차 전도여행, 지금 몇 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인데 3차 전도여행도 이 고린도로 오는데 이 고린도를 갔다 와가지고 3차 전도여행 끝난 뒤에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로 붙잡히기 직전에 누가 말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본교회의 이제 당회장인데 이 틀림없이 너를 붙잡을 텐데 체포할 텐데 너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그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내가 말하기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결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될 때 이제 또 결례를 행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 4가지 금기 사항이 있는데 그거라는 것을 내가 선포한 거 아니냐. 야고보가 내가 선포했고 내가 각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그 얘기를 선포해서 네가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너를 잡으려고 하는 그 꼬투리를 잡지 않기 위해서 네가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해요. 바울이 따라해서 머리를 깎고 이제 그 7일 동안 이제 결례를 뭐 씻고 부정한 사람 만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건 옛날에 제일 지저분한 게 머리 기른 거예요. 지금처럼 머리를 쉽게 샴푸로 감는 게 아니라 그 덕지 묻어 있는 게 거의 머릿속에 제일 지저분해서 깎아줘야 깨끗하게 보이고 정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결례를 이제 하는데 아마 이 바울은 서운했던 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그 객지에서 그 머리를 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 고린도에서 깎았어도 이미 제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겐거리아는 조그만 동네거든요. 거기서 머리를 깎아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게 이제 그 겐거리아에서 배를 타고 오면은 이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먼저 들립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출발하는 배는 또 그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 가이사라는 그 수리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베드로는 그쪽으로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가이사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와가지고 일어난 일을 잠깐 기록을 하게 돼요. 누가가.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제 3차, 지금은 뭐 잠깐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주 거기서 본격적인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사역을 하게 돼요. 거기서도 회당에 가가지고 한 3개월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그 회당에서 또 이제 쫓아내니까 그 믿는 사람만 데리고 가가지고 믿는 사람한테는 강론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믿는 사람만 데리고 가서 두란노 성원에서 이제 신자들의 집중 교육을 지금 뭐 내비게이터나 뭐 묵상 모임이나 이런 것처럼 집중적으로 한 2년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오늘 19절 사건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베드로 바울이 그 회당에서 유대인 전도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너희들 이제 유대인 끝났다. 예수 믿는 건 유대인 말고 이제부터는 이방인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에베소에 가가지고는 일행을 회당으로 안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도망 나오려고 딱 앉혀놓고. 그런데 왜 이 바울은 자꾸 회당을 찾아가요? 안 간다 해놓고 또 혼자라도 찾아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그 첫째 되는 목적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이 첫 번째 믿어야 되고, 그래도 안 믿으면 헬라인에게 가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은 말 한마디만 하면 알아들어요. 예수가 그렇구나 이래 알아듣는데, 이방인들한테 가서 하려면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누구냐 하면 말이야,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읽어야 되니까, 거꾸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 처음에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러면 쓸데없는 소리를, 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돼, 뭐 우리 아버지면 충분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왔어. 원래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왔어. 이렇게 하려니까 이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이방인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푸대접을 받고 미워하지만 고향에서는
그 대접을 못 받지만 그럼에도 고향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네 집이 어딘데, 나이가 몇 살인데, 고향이 어딘데,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일단은 기본적인 걸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막 예수님 설명하다가 나이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집이 어디세요? 또 물어보고, 아버지가 몇 명, 아버지가 몇 명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있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이야기가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전도하면 오직 말씀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그 예수님이 믿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다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나빠요? 야, 엄청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으라 해놓고, 다른 데 있으라 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가서 이제 변론을 했는데, 이 20절에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왜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날짜 맞춰서 오러 가려고. 이게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주목적이 아니라고 누가는 쓰질 않아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작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요?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로 갑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쉽게 내 기도할게. 나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걸로 봐가주는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오도록 기도할게. 그런데 3차 전도여행에서 오는데,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 머물게 된 주요 원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가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죠? 어제 얘기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게 오기는 여기까지는 같이 왔는데, 얘가 바울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뭐 시간을 보내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벌써 에베소에 가 있어요. 그 뭐 가려고 가 있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장사하려고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볼로라는 이 말 잘하는 언변이 좋은 이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말하는 걸 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걸 이거 좋아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믿을만 하거든. 그래서 네가 전하는 거 보니까 계속 요한의 세례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율법은 그게 아니다. 율법은 지금 왔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는 아냐? 예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부르다가 자세하게 얘기를 가르쳐서 아볼로를 어디로 보내요? 고린도로 이제 보내요. 자기가 가고 싶대요. 고린도 가가지고 내 얘기해. 아니야, 고린도는 지금 바울이 갔다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만 그거 가면 다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가라. 그리고 전송해서 보내요.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근데 그 아볼로는 거기 가가지고 너무 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파가 막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막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편지를 쓸 때 그렇게 말하고 이제 바울이 쓰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며칠 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어디서 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갔던데 그 길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3차 전도여행 그 부분은 터키 중심부로는 세 차례 다 걸로 가요. 거기가 이제 오늘 나와요. 갈라디아, 블루기아를 이렇게 거쳐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23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도는 동안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아볼로를 그렇게 교육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안 갔지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누가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미리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22절하고 23절 한꺼번에 읽어버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릴리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를 있게 하니 가이사라는 해변가 이제 바닷가에 이제 배가 도착을 하면 거기서 걸어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안부를 물었다 이랬는데 여기서 헌금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헌금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빈손으로 안 갔다. 헌금 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6월절에 맞춰서 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본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지교회 안디옥 자기가 사역하던 곳으로 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는데 얼마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 며칠 있었는지 몇 달 있었는지 몇 년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가 어디라 했어요? 그 뒤에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가 오니아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디아로 편입돼서 루가 오니아라는 말은 없어지고 이제 갈라디아라는 말을 자꾸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던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르기아는 어디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있는 위쪽 지방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말은 하지 않는데 그때 합해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 그걸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 쭉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 바울은 목숨 걸고 전도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친구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뜻이 있으면 또 만나겠다 이렇게 기도할게. 그러고 만나놓으면 나중에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바울 닮은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 닮은